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사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그리고 25절부터 27절,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구절인 26절과 27절만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우리는 어느 한 인물을 볼 때 기본적으로 공감의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그렇게 하게 된 이유, 그렇게 된 상황을 함께 종합적으로 보면 그 인물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의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뭐 잘못했더라도 다 옳았다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네라고 공감의 마음으로 보는 방식이죠. 성경의 인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단의 기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잘못을 했으니 참 나쁘다 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좀 이해한다면, 그 배경을 좀 들여다본다면 어, 그 인물을 좀 호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본다면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도 좀 공감하는 마음으로, 좀 더 공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도록 이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를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명백히 잘못을 했죠. 예수님을 부인하였으니까요. 하지만 좀 호의적인 시선으로 베드로를 본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어떠한 부분을 그래도 잘했는지, 좀 잘한 측면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치 지금 베드로가 고용한 변호사 같은 기분이 드네요. 네,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더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봅시다. 베드로를 다소 싫어하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가룟 유다와 거의 동급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배신이 아니라 부인입니다. 용어 자체가 달라요. 가룟 유다는 완전히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아버리지만 베드로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쓴 표현을 보면, 했던 대답을 보면 예수님을 심각하게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는 제자가 아니었다 정도의 이 고백만 하기 때문에 그 수위가 상당히 이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부인의 수위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을 마가가 받아 적었다고 보기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더 박하게 그렇게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참고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시면 저주라는 표현이 빠지죠. 이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정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수제자답게 예수님이 신문 많은 장소까지 다가갔던 진정성 있는 제자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받는 곳까지 갔던 제자는 총 두 명이죠. 베드로와 대제사장과 관계에 있는 어떤 제자, 이렇게 두 명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흩어져서 각자의 길을 갔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 곁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한패였다라고 압박하니 이 상황에서 사실 누구나 이게 떳떳하게 나는 제자였다고 밝히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후에 통곡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서 크게 웁니다. 마가복음은 사실 이 울더라 정도로만 나옵니다. 하지만 마태와 누가가 이를 수정하죠. 어떻게 수정하냐면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정말로 부인한 존재야라고 이게 소극적으로 그 울음을 표현했지만 마태와 누가가 수정해 주죠. 너 베드로는 이 부인한 이후에 정말로 후회해서 뉘우쳐서 크게 울었던 사람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죠. 베드로와 유다, 가룟 유다 모두 똑같이 잘못 알고 뉘우쳤지만 뉘우친 이후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듯이, 주님의 용서를 받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안아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베드로를 이 시간 공감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을 보실 때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호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잘잘못은 확실하게 따져야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좀 이유를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보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공동체는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가 뉘우쳤을 때 받아주셨듯이,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시인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